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새겨져서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일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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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요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하늘나라 공주요 하늘나라 왕자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울 차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 누가 누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언제 택하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여기는 없어. 답이 없어. 네. 아니요.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적어주실래요? 질문, 작은 질문 하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셨습니까? 읽어주실래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읽어주실래요? 한 분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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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 창세전. 창세전이란 뭡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서만 보면요, 5가지입니다. 5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는 택자와 불택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보면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지금 하신 것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데는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다를까요? 좀 적어주실래요? 질문요. 질문을 적어주세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종교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딱 한 가지 여기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우리에게 상담하지 않으셔도 너 택함 받을래?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택하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근데 세상 종교는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세상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어울리는 그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특별히 중남미 같은 데는 태양신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너는 나의 신이 되라. 그리고 달아 너는 나의 신, 바다야 너는 나의 신이 되라. 큰 산,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신을 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 신을 위해서 규칙을 세웁니다. 사람이 자기 신을 위해서 규칙을 씁니다. 성경은 카논이라 그러는데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사람이 자기 신을 섬기는 규칙을 자기가 만들어 직접.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점은요. 세 번째 다른 점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뭐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고 세상 종교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세상 종교는 사람이 자기 신을 택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만 해도 거의 뭡니까? 8,000개가 신이 있고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요 3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예언자들을 감동시켜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바빌로니아에서는 그 강철판 위로 그 자기 자녀를 걷게 했는데 그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발이 닿기만 하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에게 바쳤습니다.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 이스라엘 왕 중에도 하나가 또 바쳤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종교는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믿는 겁니다.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모신 목적이 있는데 15장 16절과 17절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말씀을 볼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과실. 그 과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실 적어주실래요? 첫 번째는 과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적어주실래요? 두 번째는 그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또 선물해 주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첫 번째,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과실. 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과실은 무엇일까요? 과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죄송합니다.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생명이니라. 아멘. 예. 뭐라 그랬죠? 열매가? 영생, 생명. 아니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 거룩함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라고? 우리가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건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른 것과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또 열매를 맺는 건 부끄러운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적어주시려는 질문은요. 작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6장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읽어주실래요? 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받기 전에 무슨 종이었다고? 죄의 종. 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뒤부터는 뭐라고요?
의의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로. 그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는 너희의 2장 1절에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리고 그때 어땠냐면요. 이제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죄의 종로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둘입니다. 마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곧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4절과 5절. 에베소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아멘. 우리를 사랑, 긍휼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했습니다.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은혜로. 자, 다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마저 배웠죠. 그렇다면요. 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 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금과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마귀 세상 풍속을 졌고 마귀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마음의 원한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뭡니까? sanctification,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응?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며. 네, 레위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찾습니까?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고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예.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거죠. 되시고.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녀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십니다. 나의 소유. 이 소유를 삼다는 것은 뭐라고? 자기 아들로 딸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저 이집트에서 불만이가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구별. 사실은 거룩함 자체가 말입니까? 죄에서 뭐라고? 죄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8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마다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에 한 예가 있죠. 바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죠. 저 전장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죽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영어로는 리벤지입니다. 아, 리벤지. 네, 복수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만약 바라보고 우리가 음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자기 친아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백주에 또 그 다윗왕의 여자들이 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에게 엄청난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뭡니까?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 어떤 사람에 사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 땅에서 보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질문 하나 적어주실래요? 작은 질문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분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실까요? 질문을 좀 적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주체, 거룩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거룩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거룩해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도현 지사님, 네,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3분인데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저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리코딩 들어간 때부터 하면 어느 정도 9시 9시 한 10분까지 10분 할까요? 예. 예, 그 예, 정도면 그 될것 정도 같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말씀을 볼까요? 답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말씀하세요. 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예. 아멘. 아멘. 거룩하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친히 자기 스스로 친히 그겁니다. 무엇을?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온 혼과 영과 몸입니다.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겁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 이르. 미쁘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신실하시니. 예, 진실하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아멘. 자, 그럼요. 하나님은 또 질문 하나 적어주실래요? 중요합니다. 질문.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고난. 네? 고난. 고난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다 적었어요. 근데 질문은요. 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아, 말씀하자.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예,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적용.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갔습니까? 네. 진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게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곧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말씀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말씀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이걸 갖다가 분리시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교입니다. 안식교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이 색깔을 바꾸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진리고 그냥 까만색은 말씀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꿨고 돈 주고 이거 전부 하게 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성경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이제 알면서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습니까? 읽어주실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제 여기서요. 5장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바로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석. 믿음의 근원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근본, 기초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이긴다 그랬죠? 세상을 이기. 예, 맞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적어주실래요? 질문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세상은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믿음 선한. 누구를 대적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과 싸워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Sanctification.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체 가운데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선반에 올려놓은 어떤 보기 좋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뭡니까? 싸우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2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매일같이 이겨야 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두 가지의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적으실래요? 믿음은 두 가지의 도구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은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여기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을 얼마만큼 채워야 된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여기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펀지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빼면은 누르는 곳마다 뭐가 나온다고?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누르는 것보다 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기 전에는 뭐라고? 누가 12권은 욕이 튀어나왔거든. 복수심이 튀어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난 뒤에 누가 말하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예의가 없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도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도구예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거룩히 하려고 뭐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가 40일간 기도하고 나서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근데 얼마만큼 기도했다고? 40일. 40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안 먹어도 그냥 죽겠는데 한 끼만 없더니 안 먹어도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40일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뭐라고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채우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거룩해 하시는 그런 지금 작업입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어서
30배, 2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아멘. 자보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 지혜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